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수가 되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길과 진리요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이 팬데믹 사태가 시작될 때 아무래도 이번 사태는 심상치 않다는 예감이 들었었습니다. 이 흉측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고 또 이것이 이 전염병을 넘어서 단지 질병을 넘어서 사회, 경제, 정치, 교육 등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총체적인 그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었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그때 들었던 예감이 맞다고 생각이 되며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 돼야 할까 이렇게 몇 가지 생각되어지는 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전한 바들이 있지만 앞으로도 차차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부쩍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을 것을 깨닫고 필요한 것들, 중요한 것들부터 하나하나씩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로서 우리 테메큘라 갈보리 교회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당분간 나누겠습니다. 우리 테메킬라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전하는 말씀을 모두 마음에 잘 새겨 넣으셨으면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주의 말씀으로 잘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라는 교회에 세워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서신서죠.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예배소에서 약 3년 정도 머물렀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당시 그리스의 3대 대도시로서 이 아테네, 스파르타, 또 고린도 이렇게 이 대도시로서 당시 고린도는 이 항구 도시였고 또 상업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에는 이 헬라 철학이 중심이 되어서 그때 사람들의 그 당시 사람들은 지식과 또는 대화술에 아주 능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또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다 하는 말을 이렇게 비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 후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거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시작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에서부터 이 1장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란 어떤 것인가? 교회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고 있는 뜻은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동안 예배를 드렸고 또 테메킬라 갈보리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게 됐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가 모이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가족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광고를 통해서도 오게 되신 분이 있지만 어쨌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뜻이 있을 텐데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부르심이라는 말을 보통 소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비전, 사명 이런 말들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명이나 비전, 부르심 이런 말을 할 때 외형적으로 간혹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 직분을 받아야 한다, 또는 내가 어떤 무엇이 되어서 교수가 되어서 사업가가 되어서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명은 사실 무엇이 되기 전에 어떠한 타이틀을 말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 부르심에 대한 근본 원리와 또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리 떨어져 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꾸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무엇이 되려고 스스로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의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나는 음악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세워놓은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물론 본인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너무 바빠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특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점점 분주해지고 또 분주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이 어떠한 현상인지 아시죠? 예.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찬양을 드려도 내 마음에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느껴지고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눈물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져서 옥토와 같은 그러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 심령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부르심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고 말하고 있죠. 또 8절에도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견고하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튼튼하게 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외부의 바람에도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굳굳하게 서 있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견고한 상태죠. 저는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산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참 여러분 팜추리, 야자수가 참 많이 있죠. 저는 이 야자수 나무를 볼 때마다 참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야자수는 막 50피트, 100피트가 넘어 보이는 그러한 큰 높은 이 팜추리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도 거센 바람이 불어오죠. 정말 광풍이 불어오고요. 때로는 신호등이 막 떨어지고 막 나무들이 꺾이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벌어지는데 팜추리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를 않습니다. 그 뿌리를 잘 박아두고 끄떡없이 서 있는 그러한 팜추리를 보면서 참 견고하게 서 있다 하면서 저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도 이렇게 잘 뿌리 내려서 견고해져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떻게 하면 견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만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야 합니다. 반석 대신 우리 주님께만 우리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야 우리는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의지할 만한 것, 그것이 나를 꼭 도와줄 수 있는 것만 같은 그것에 뿌리를 내린다면 결국 그것들은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풍랑이면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모습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고 각 곳에서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식도 이제 아마 곧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분명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우리는 정말 이 힘든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견고하게 돼야 한단 말이 2번이나 6절과 8절에 반복되어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견고해지나?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견고해지는 겁니다. 나의 의지로 말미암아 견고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노력, 행위가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스스로 열심히 뭔가를 해보고 또 정말 이 노력도 해보고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봤는데 결국 뒤돌아보니까 남은 것은 상처밖에 없고 남은 것은 지친 나의 육신밖에 없고 남은 것은 정말 너무나 힘든 곤고한 심령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간혹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 노력, 내 행위를 가지고 믿음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서 나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과 그리스도께 뿌리는 내리지 않고 나의 의지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면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저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항상 평안이 남습니다. 평안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지켜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열매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현실은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하루하루 살아왔던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현실로 결과가 나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평안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 뿌리를 잘 내려서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아무리 내가 뭔가를 잘해보려고 해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만큼 우리는 견고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바로 은사가 충만하게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네, 은사. 여기서 말하는 은사, 원어로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나중에 보면은 특히 은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12장에 가면 아주 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은사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인생은 마치 먼 여행길을 떠나는 순례자의 길과 같습니다. 그래서 존 번연도 철로 역정에서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과 위험과 또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이야기를 잘 풀어서 묘사해서 책을 썼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들이 여행길을 떠난다고 가정해보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이제 처음 가는 길인데 그 길은 무척 험한 길이란다. 가다가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혹시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몇 가지 이 도구와 또 무기를 준비해 줄 테니 가져가거라. 이 도구들이 너를 보호하고 너의 가는 길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고 어려움이 왔을 때 분명히 큰 힘이 될 것이다. 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도구들을 건네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아들은 그저 아버지께 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주시려고 하는 것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잘 받아가면 되는 거죠. 아버지는 창고의 문을 활짝 엽니다. 여러 가지 도구와 신비한 기구들이 그 창고 안에 가득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하나씩 챙겨서 아들에게 주면 그냥 아들은 그 도구를 감사하게 받아서 이제 길을 떠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아들이요. 아버지 무슨 도구가 필요할까요? 그냥 제가 그때그때 알아서 대처하고 또 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귀찮습니다. 짐만 됩니다. 하면서 아버지가 주려고 하는 그 도구를 받지 않으려 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이 교만한 녀석 하면서 속으로 속상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와 지식,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저는 이 믿음의 은사는 너무너무 받고 싶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정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아들 되기 원하니 저에게 꼭 믿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도 믿음의 은사는 다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치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성령의 치유의 역사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인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 코비드 사태로 말미암아 병원들이 정말 문이 닫히고 의사를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얼마 전에 벌어졌었는데 그때 의사도 못 만나고 병원도 못 가고 약국도 못 가는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우리에게 성령의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정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줬을 때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또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저는 특별히 지금 시대, 마지막 시대에는 영분별의 은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니 분명히 그런 일은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이미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마귀가 속이는 악한 짓들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사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신령한 영적인 은사를 여러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은사에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는 너희는 더욱 큰 많은 은사를 사모하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 요즘 시대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 성령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을 전 많이 못 봤어요. 그냥 자신의 힘으로 또는 알아서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보면 그렇게 믿음도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계속 흔들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신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더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더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사를 많이 사모하십시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 은사를 사모할까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은사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더 은사를 받기 위해서 힘써 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은사를 사모할까요? 누가? 그것은 바로 실상을 깨닫는 자가 은사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아까 잠시 그 아들이 여행하는 것을 제가 예로 들었지만, 그 아들이 만약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그 도구를 나는 괜찮아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아들은 분명히 실상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다 그냥 무시하고 만 것이죠. 그러나 실상을 깨닫는 자는 은사의 필요성을 압니다. 여러분, 무엇이 실상일까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실상일까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실상이고, 오히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고 우리 주님이 다 앞으로의 일들을 예언하셨던 그 예언들이 사실 실상입니다. 실상은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이 모든 것을 조작하고 있는 이 영적인 어둠의 사탄 마귀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의 대적이고 우리가 싸워야 할 실상이고, 결국 하나님의 은사는 이러한 악한 영들을 대적할 그러한 충분한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함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은사를 사모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은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는 사람이 은사를 사모하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주님의 성품을 말한다면 성령의 은사는 주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이 시대를 이겨나갈 것 아닙니까? 은사가 풍성하면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능히 헤쳐나가는 충분한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과 또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할 중요한 시대가 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시고 은사를 통해 더욱 견고해지고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성도의 부르심이란 바로 주님과의 교제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9절 마지막 절을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셔서 함께 사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이처럼 더 복된 교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도 굿모닝 성령님 하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네. 만약 성령님과 인사도 못하면 어찌 교제를 하겠습니까? 그냥 계시다 치고 그냥 사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령님과 대화를 하십시오. 계속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성령님, 오늘도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더해 주시고, 성령님, 오늘도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오늘도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감사를 더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바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따로 내서 여러분이 주님께 더 포커스를 맞추고 조용한 시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제의 깊이는 관계의 깊이와 일치합니다. 교제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깊이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교회로, 공동체로, 믿음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비록 얼굴은 서로 바라보지 못하지만 방송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험하고 힘든 세상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 뿌리내려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주시는 은사로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를 강건하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은사를, 능력을 가지고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깊이 할 수 있게 원합니다. 너무 바쁘고 환경 때문에 정말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저 혼자 달려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씀과 지혜와 뜻으로 내 삶에 의의 향기가 풍성히 맺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